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교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518면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의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명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벼락도 가지지 못하였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로 놀라워서 그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을 해서 진짜 어미를 구별을 했지 않았나.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참 지혜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나타났으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크게 부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저 북방에서는 유브라데스 강서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애국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와 이 영광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크게 부유하였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축하하는 예물을 많이 보내겠죠. 우리 미국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게 되면은 미국 정상과의 관계상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격에 맞게끔 다 이렇게 미국에서 정상들이 오거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의 즉위를 하게 되니까 그 많은 왕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 두로와 시돈 그쪽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이 사절단을 자기 신복들을 사절단으로 솔로몬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람 쪽에서 히람 왕이 보낸 그 두로 나라에서 보낸 그 사절단을 이제 솔로몬이 맞이하면서 그거지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생각하여서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그래, 저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아주 좋은 메시지로 이제 막 높이는 말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막 했었을 때 이때가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게 무슨 기회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길 원했고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줬고 그래서 건축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또 사명입니다. 또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솔로몬으로서는 이제 내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인데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두로 왕이 와가지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경의를 표하니까 이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이라든가 기술자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구나. 이 사절단을 통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한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빅형목이 필요하다, 기술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때에 요청한다고 하면 저들도 들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저 사절단을 통해서 이제 건축 준비를 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이 날 보고 성전을 건축하려 네가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거 귀한 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 얘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즉위한 지 얼마도 안 됐었는데 성전 건축하는 거 힘들고 보니까 일단은 내 왕궁은 다윗 왕궁은 백향목궁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나중에 건축한 천천히 하지 이런 거 했으면 지금 이 축하사절단이 왔었을 때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으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도 본문에 3절하고 5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 것이 그거는 3절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다윗 왕은 건축하지 못하였다.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빛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위에 왕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두로 왕 히람 왕이여 백향목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인데 시원찮게 져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시원찮은 건 어떻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 싼 거 골라가지고 후져드려도 그냥 대충 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 다 힘들어 지금 힘들어. 성전 그냥 건축해봤자 뭐해? 그런 말은 못하시겠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시원찮게 여긴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역대상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식양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자라 청사진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그런즉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성신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 그 식양을 여호와의 전에 드릴 식양이요 드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쭉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패밀리 바이블 하는 거기 수제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하려고 그는 나로 알게 하였느니라. 청산이는 알게 하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때나 이때나 큰 일이에요. 큰 일을 하면 많은 일꾼이 동원되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이 되면 동원되면 또 거기에 너무 원망 불평하는 자가 다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한 얘기 듣고 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이 식양대로 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사 너와 함께하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이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준비하고 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니라 미루면 안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명령을 이루려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다. 역대상 2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는 것을 그냥 성냥갑처럼 이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등이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하였다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전이 아무리 크게 진다 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조그만 건물에 아무리 크게 진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예배하는 곳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짓는데 대충 그냥 아무나 가져와가지고 막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회를 주셨다면 최대한 마음을 다하고 그렇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전이시고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신방을 갈 때라든가 이렇게 가면 타우스도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가면은 제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나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탄식을 해요. 목사님 저렇게 타우스 대학교라든가 저런 데는 지금도 학교 건물이 저렇게 빛감적하게 좋은데 지금도 막 건축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잔스아키스 거기 대학교 다녀왔는데 전도 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신입생들 전도 할까 하면서 잔스아키스 다녀왔는데 그냥 공사들을 막 하고 그냥 공사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야 기부금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일보 보니까 막 그냥 잔스아키스 출신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 요즘은 다 신입생들은 다 이제 풀스칼러십 다 받고 하더라고. 잔스아키스 풀스칼러십 다 돈이 넘쳐나요. 학교에서 돈이 넘쳐. 왜 기부도 막 우리 성도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기부금을 하는데 거기 기부금이 막 병 고쳤다가 돈이 많이 나왔는데 기부가 막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도 학생이 많아서 그런가요? 부족해서 그런가요? 막 계속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최신수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 아내가 보면 그래요. 탄식하면서. 세상에서는 저렇게 병원 건물, 대학 건물 저렇게 잘 지는데 하나님의 이 죄병을 고치고 영생을 살리고 이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도 죽어야 되는 것인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교회가 우리 길거리를 지나가더라도 정말 그냥 힘있고 왕성하고 그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건물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솔로몬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의 지혜는 그 나타났으니 그의 겸손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3절에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지금 히람왕에게 그 사절단을 통해서 다시 기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원래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그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윗, 솔로몬은 히람왕에게는 우리 아버지는 사방에 적이 많아서 그걸 다 전쟁을 많이 치르는 것 가운데 남한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전쟁을 많이 치러서 건축할 만한 그런 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때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도 높이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전쟁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니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는데 지금 솔로몬은 지난번에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이 솔로몬이 이 유브라데 강서부터 이 아랍 지역서부터 해가지고 저 애국강까지 모든 지역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니까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서 솔로몬에 사는 날 동안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히람도 거기 주변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히람왕도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좀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우리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 정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백향목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백향목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백향목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읽은 대로 6절에도 다시 보니까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꼭 이거는 솔로몬이 낮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탁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봤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지혜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가 지혜 있는 것입니다. 뭐가 선 줄도 알고 높아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도 별로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를 가고 원수만 만들더랍니다. 근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세와 그 발과 행실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도 이제 여기 7절에서부터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이야, 이 젊은 사람이 청년이 왕이 되는데 어찌 이렇게도 지혜가 넘치냐, 겸손하구나. 저가 힘이 없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로다 라고 히람 왕도 느끼면서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정말 저가 우리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구나.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솔로몬 왕이요,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백향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값을 다 치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친목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도 보니까 peaceful relations.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우리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감을 누리게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을 취하고 화평에 화평을 누리게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두로와 이 히람이 솔로몬과 정말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친목하는 약조를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의 겸손한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떠한 것이냐면, 솔로몬의 지혜는 이 배려심이라고 해요. 하여튼 생각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이 백향목을 이제 실어 와야 되고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을 이제 착출해야 되는데 3만 명을, 그 역군의 수가 왕이 명령을 내서 3만 명을 백성 가운데 일으키게 되었어요. 이 3만 명들이 이제 두로의 히람한테 가가지고 거기 백향목들을 이제 운반해 오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일을 또 감당해야 되고, 같이 이제 먼저는 이 나무를 베어야 될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야 될 것이고, 그 베는 일을 하는 일꾼을 가지고 3만 명을 이제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3만 명을 다 가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우리 파송하는 거니까, 파견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출장 가서 그 벌목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도록 하라 라고 하지 않냐고 3만 명을 우리 14절에도 보니까 레바논에 보내는데 10,000명씩 이렇게 10,000명씩 돌아가면서 보내는데 3만 명이니까 두 달 동안은 이 3만 명의 2만 명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고 10,000명만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또 교대하고 10,000명씩 교대해가지고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두 달 동안은 집에 있고 한 달 동안은 레바논에 파견 가가지고 벌목을 하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때 한 명씩 그거 다 돌려가지고 10,000명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 가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운송해가지고 10,000명씩도 왔다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하도록 합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레바논으로 보내서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일하고 두 달 동안은 집에 있으라 라고 했으니 솔로몬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역군으로서 벌목을 하러 이제 파견을 가지만 너희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다. 너희들은 가장들인데, 특별히 집에서, 물론 역부들도 다 돈을 주겠죠. 일하는 데 가서 굶어 죽도록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장이 집에서 잘 돌봐야지 가정이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특별히 자녀 양육하는 게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마약하고 막 비행 청소년들 있는 가정들 이렇게 많이 보니까 많은 가정 중에 이렇게 이 부모가 그냥 내버린다든가 잘 돌보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막 그냥 애를 낳아버리고 버려져가지고 부모가 내팽개치고 막 그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또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해가지고 이 나라, 이 사회가 막 범죄가 들끓고 힘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장에 있어서 가장을 안정해야 될 것이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벌목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동안은 가서 일하고 2달 동안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있으면서 그렇게 일하도록 너희들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운임도 있고 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저들도 가정을 배려해 주는 것이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이 잘 서야지 자녀들도 잘 양육돼야지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왕이니까 생각했겠죠. 이야,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이 아주 지혜 있는 자라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모든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려해주고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일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부분에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지난번에도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넓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넓은 마음. 오늘 본문에서 또 솔로몬이 이렇게 15절에 담군 7만이니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 그것을 동독 관리 감독하는 자가 3,300이라 라고 해서 15만 3,300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 역대하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돌을 벌목해가지고 가져온 것이라든가 돌을 뜨고 이제 그것을 갖다 날르고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어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힘든 거니까 맡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일생에 있어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솔로몬이 그것을 운반하고 맡기고 감독하고 하는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구약은 신약에 예표하는 것이라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 건축은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교회, 이 복음운동, 신앙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전은 유대인들만 돼야 된다. 어디 구성원들이 유대인만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만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도 못했을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복이 있는 자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창세전에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었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소. 우리 에베소서 2장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 막힌 담을 다 보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서 그렇게 하셨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다 성전 공사하는데 참여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표해 주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 봤었을 때에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고 거룩한 것을 우리는 만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영광인 것이고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쭉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이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이방인들도 다 참여하게 하라. 하나님의 참여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솔로몬 지혜 있다 라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에서 겸손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볼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일 시켜요. 그냥 3개월 동안 그냥 보내버려요. 넓게 바라보고 저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 말미암아 이 나라가 우리가 후세대 차세대까지 생각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집안의 가장들이 공설이 돼서 벌석이 돼서 몇 개월 동안 벌석이 돼서 되겠느냐. 다 넓게 바라보면서 일을 해낼 것이니라 라고 생각했던 이 그러면서 이방인까지 참여했던 넓은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누가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구하여 나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멀리 바라보게 해주시고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러한 겸손한 그런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모든 지혜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